24절로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로 24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드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다.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변에 두른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하려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재물을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데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매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 갈망합니다. 성령님 성령의 말씀을 따라 지혜의 말씀을 또 지식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이곳에 여호와의 입술에 놀라운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엘리야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또 성경에서 엘리야를 아주 위대한 불의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두 사람과 함께 하얀 옷이 하얘지면서 세 제자에게 보였죠. 한 사람은 모세였고 또 한 사람은 엘리야였습니다. 그 예수님과 천국에 있어야 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굉장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요 또 그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놀라운 일을 했던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야고보서 5장 17절에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아멘. 네, 성정이 같다고 합니다. 성정. 네,
다른 번역으로 하면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가 태어났을 때부터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다른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래서 17장을 읽어보면 첫 마디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서. 한번 형광펜으로 칠해보면서 성경을 읽어보면 재밌어요. 형광펜을 딱 보면요, 17장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1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또 16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하나같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평범함이 비범함이 됩니다. 아멘. 자기가 비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한 분 계십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네, 절망이 소망이 되고요, 장애물이 디딤돌이 됩니다. 아멘. 고독함이 동해함으로 변합니다. 갈증이 갈망으로 변하고요, 눌림이 자유로 변합니다. 그리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뀝니다. 무엇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 진리의 성령님, 진리 되신 말씀이 임하면요, 하나님이 만지시고 다루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식적인 그 사람에서 그 말씀이 임하여서 내가 변하는 것을 보니까 내 마음이 달라지고, 여러분 마음이 쉽게 달라지나요? 세상에 저는 딱 한 사람을 안 믿습니다. 그 딱 한 사람 절대 안 믿습니다. 누굴까요? 나요. 도저히 저를 믿을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수련을 하고 어떤 고행을 하고 어떤 무언가를 해도 제 자신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 따라가는 그 말씀만 신뢰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엘리야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말씀을 찬찬히 다시 보니까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말씀 따라가는 삶이었습니다. 17장 1절에 보면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엘리야가 선포했습니다. 비가 안 올 겁니다. 지금도 여름 되면 문제가 있죠. 여름 봄 때 또 그 봄 그쯤에서 여름 가기 전에 항상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가뭄이죠.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다고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고, 비가 오지 않도록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했대요. 전에는 그냥 성정이 갖고 기도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보니까 이 땅에 가뭄이 오도록 간절히 기도한 사람입니다. 돌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가뭄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절대 비가 안 옵니다. 온 국민이 저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믿지 않겠죠. 제가 그렇게 기도해서 비가 안 왔다고.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나쁜 일이죠. 만약에 진짜로 제가 기도해서 우리나라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면, 나는 사실이 진짜로 판명됐다면,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얘기했다면 진짜로 난리 날 일이고, 이곳에 계속 창문에 돌 들어오고요, 화염병 들어올 일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대요. 간절히.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너무도 달라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취업 준비를 해요. 근데 목사님 취업을 하는데 꼭 이번에 합격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하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당연히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반대로 절대 합격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소서 하고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때 이 아합 왕이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을 알고
군사를 보내고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편안함, 성공, 성취, 무엇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잘못될 수 있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여러분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응답되면 마음이 어떠세요? 전처럼 눈물이 나나요? 저도 문제가 있을 때는 눈물이 절로 나와요. 너무너무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근데 딱 되시면 전혀 전 같은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인가요? 합격, 성공, 잘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잘못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학교를 떨어졌어요. 취업이 안 됐어요. 결혼하려고 했는데 파혼이 됐어요.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최선의 뜻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있었습니다. 우리 16장 31절로 33절 볼까요? 네, 같이 31절로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에밧 아들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왕이 되었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 죽자 나라가 갈렸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라는 나라로 두 개가 갈렸습니다. 그래서 그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고요. 그 북은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르호보암 여러분 헷갈려요. 아마 지금도 무슨 르가 여가 뭐야 이게 고민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 그냥 밑에는 그냥 다윗의 자녀들이 왕이 되었고 위쪽에는 그냥 다른 왕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쿠데타를 벌이고 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솔로몬 아들이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요. 그 여로보암이 성전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루살렘에 있었죠. 그러니까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근데 자기가 북이스라엘 왕이에요. 그래서 남유다랑 싸워야 해요. 근데 명절 되면 저 예배드리러 갔다 오겠습니다. 인사하면서 다 유다로 갔다 오는 거예요. 어떻겠어요, 기분이? 갔다가 안 돌아오면 어떡할까? 라는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금 송아지를 2개를 만듭니다.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과 단 위쪽 아래로 2가지를 만들어서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 갈 필요 없어요. 베델과 단에 가서 제사 드리면 됩니다 하고 법을 바꿉니다. 그 전까지는 제사장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 여로보암이 아무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시켜서 제사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절기가 있잖아요. 그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죄가 아주 크죠. 그런데 오늘 이 엘리야와 싸웠던 그 아합 왕이 그 여로보암 왕만큼 정말 악한 왕.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아합 왕을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듯하지만 짝퉁 신앙입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드려서는 안 되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 절차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는 거죠. 우리도 짝퉁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몸은 왔는데요, 마음은 다른 곳에 있어요. 그냥 이곳에서 시간만 지킨다고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죠.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마땅히 우리가 함께 교회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니터를 통해 역사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십니다. 아멘. 물론 모니터를 보고 동영상을 보더라도 은혜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곳에 그 즉시에 그 시에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운행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예배를 드리며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건 맞아요. 하지만 주일날 예수님이 만드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잘되고 못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예배가 예배되는 삶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신앙의 모습이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요,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엘리야가, 그전까지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안 나옵니다. 열왕기상 17장 갑자기 엘리야가 탁 나타나요. 어디죠?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디셉이라는 곳이 어딘지도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왔어요. 갑자기 엘리야가 탁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비가 안 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위협을 받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이 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 왕이 죽이려고 하고 조롱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숨겨주셨어요. 그릿 시냇가라는 곳에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좀 재밌습니다. 4절에 보면 숨어서 뭐 하냐면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디 가서 숨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좋은 장소이겠죠. 근데 시냇가에서 시냇물 마시면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을 먹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까마귀가 얼마나 클까요? 저만한가요? 까마귀 요만하죠. 그 까마귀가 부리로 얼마나 맛있는 것을 가져올까요? 하루에 2끼 먹었다고 합니다. 아침, 저녁. 우리 3끼 먹죠? 그때 당시에는 몇 끼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감사하게 떡과 고기. 야, 이 까마귀가 아침, 저녁 떡과 고기를 줬대요. 행복하죠? 시냇물 마시고. 좋습니다. 이제 놀고 먹으면 돼요. 좋을까요? 말씀하셨으면 좀 숨겨줬으면 좀 좋은 곳에 가지. 뭐 시냇가에 가서 물 마시라고 하고 너는 기다려라, 까마귀가 주는 거 먹고. 아니, 내가 가서 뭔가 일을 하면 뭐 먹을 수도 있는데 일도 못하게 해요. 넌 까마귀가 주는 것만 먹어. 겁나서 뭔 일을 하겠습니까? 그곳에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까마귀가 주는 아침밥 먹고 점심밥 먹고. 저 같으면 그 까마귀 잡아서 까마귀 고기에 먹을 것 같은데. 아침 저녁 뭐 할까요? 시냇물 마시면서 기도했겠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부르시죠. 위대한 사명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하면 내가 뭔가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 하나님 나에게 큰 뜻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족을 변화시키고 회사를 변화시키고 학교를 변화시킬 나는 그런 인물이야 라고 하고, 하지만 정작 예배당을 벗어나면 갑자기 막 세상에 무거운 짐들이 확 와서 내가 조롱당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확 죽어버리는 모습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하나님 놀라운 뜻을 전파했어요. 근데 돌아온 것은 죽음, 위협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릿 시냇가 그 조용한 지도를 보면 완전히 변방이에요. 변방. 그곳에서 한참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시간을 보내게 합니다. 그곳에서 뭐를 했을까요? 자기 인생을 한번 다 돌아봤겠죠. 여러분, 조용한 곳에 혼자 있으면 무슨 생각하시나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죠. 하나님의 부르심, 나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하나 발견하게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보이죠. 하나님 그런 고요한 고립된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또 나를 비우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또 연단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채우는 시간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원 가잖아요. 그럼 금식 기도원 가서 뭐 하나요? 기도원 한 번쯤 가보신 분, 손들기 눈을 깜빡 어려보세요. 거기서 뭐 하나요? 통닭 시켜 먹나요? 기도원 가면 그 예배 시간, 예배 드리고 끝나면 점심 시간에 밥 먹어야지 이러는 가나요? 그곳에 가면 뭐 합니까? 금식하거나, 아니면 금식이 아니라 예배 드리러 갔다면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함께 말씀 나누고, 다른 거 안 하죠.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가면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시간을 당연하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 과정의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바쁜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다시 기도원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일정 시간, 오랜 기간은 아니고요. 좀 적당한 시간을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정말 제 삶에 얼마나 필요한지를 절실히 깨닫습니다. 저도 이렇게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정말 조용히, 자녀도 없고 아내도 세상에 염려 없고 그냥 조용히 핸드폰 꺼놓고 그냥 기도원에서 푹 자면서 깊은 임재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일어났으면 말씀 한번 보고, 밥을 먹고 싶지만 금식하라 그래가지고 물 한 잔 마시고 다시 말씀 보고, 그 시간이 너무 그리워요. 하지만 마음대로 갈 수는 없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 때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혼자 되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의지했던 것, 내 삶의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을 보면요, 깨닫게 해주십니다. 희한해요. 그냥 말씀을 보다 보면 깨달아줘요. 그게 신비로운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신비고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알고 싶어서 깨닫게 되나요? 아니요. 절대 못 깨닫습니다. 자녀들을 보십시오. 잘 모르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아빠가 슈퍼맨이라고 가져오면 다 고쳐요. 아무것도 잘 모르니까, 세상을 모르니까. 그런데 부모가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 하나씩 가르쳐주면 그때서야 하나하나 깨닫고 알아갑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줘야만 알 수 있는 게 우리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오늘 묵상을 이렇게 올렸어요. 철저히 혼자가 되어지는 시간이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사라지고 나의 의지를 내려놓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갑니다.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이런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막상 가니까 까마귀로 살게 하는 삶을 경험합니다. 기뻤을까요? 답답했겠죠. 아침에 까마귀들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뭘 던져놓고 가요. 여러분, 그 까마귀가 오늘 우연하게 이렇게 인터넷을 했더니 어떤 떡볶이 집에 고구마를 이렇게 튀겨서 올려놨는데 거기에 비둘기가 와서 포식을 하는 사진을 누가 찍었어요. 그리고 주인이 옆에서 모르고 계속 뭔가를 만들고 있고, 그래가지고 저도 뭔가 했는데 비둘기 포식해가지고 뭐가 떴길래 딱 클릭했더니, 이야, 맛있겠죠. 그 집 대박 나겠죠. 비둘기가 좋아하는 떡볶이. 네, 안 좋습니다. 환경에 눌리게 되게 됩니다. 하루하루 내 마음과 또 내가 보는 것, 내 상황에 맞지 않는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하루하루 주시는 것을 먹게 합니다. 실제로 비둘기가 주는 게 별로 맛있어 보이진 않아요.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마다 까마귀가 와가지고 음식을 주고 가요. 그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문을 열었는데요, 아침에 돈 봉투가 있어요. 개가 물어다 준. 이 개가 물었어, 테이! 하고 던져버리나요? 오메? 하며 침 닦고 쓰겠죠. 누가 급해가지고 엉덩이 그걸로 닦고 버렸으면 그거 더러워서 뒤에 아마 몰래 가져가서 씻어가지고 말려서 쓸 거예요. 절대 그런 얘기 안 할 겁니다. 은혜죠. 기적입니다. 어느 때가 기억나나요? 광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에서 25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일 만나 먹으면 지겨울 수도 있어요. 메추라기 고기, 이렇게 목이 메요, 메추라기 이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40년 동안 250만 명이 매일마다 고기를 먹고 굶어 죽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기적이죠. 250만 명이. 여러분, 음식색이 얼마나 나오나요? 시장 가서 얼마나 사오나요? 가족 일주일 먹는데도 몇 봉다리 싸우잖아요. 그것도 부족하고 때로는 냉동실에 있다가 다 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손길들을 매일마다 보면서 나의 삶이 기적이구나. 이 하찮은 비물을 하나님이 만지시는가를 보면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더러워서 안 먹어가 아니라 이런 놀라운 기적.
놀라운 은총. 우리 눈이 바뀌지 않으면요, 불평불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요, 우리 삶이 기쁘고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자기가 선포했던 그 말 때문에 그 목마를 때 먹었던 그 시냇가가 마르게 됩니다. 참 어렵죠. 예.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응답이 안 오는데, 세상은 그 응답이 안 올 때 내가 제일 힘들어요. 하지만 그 시간을 견디고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목마를 때, 뭔가가 부족할 때 다음 단계로 나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여러분 목마르시나요? 저는 요즘 더 목마르는 것 같아요. 말씀에, 은혜, 하나님의 더 나의 삶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더 기대하는 그런 갈망함이 생깁니다. 다음 시즌이 된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 어떠시나요? 더 목마르십니까? 네. 그래서 저희도 화요일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하는데, 제가 한 몇 마디 안 해요. 임재하셔서 갈망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3가지 정도만 1시간 내 기도합니다. 네. 나머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환경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삶을 하나님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감사하고 그 환경에 눌리지 않고, 하지만 내 마음에 더 이제는 육체의 목마름에서 갈망함이 더 생길 때 하나님이 다음 단계로 인도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데요, 그러면서도 시험하신대요. 좀 필요한 거를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한 거를 받은 다음에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냐를 분명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응답받을 때 하나님 앞에 나의 태도와 모습을 바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 시냇가에서 엘리야를 훈련하신 것 같아요. 금나오라 뚝딱은 없습니다. 우리 삶이 훈련입니다. 어떤 연단, 어떤 내가 막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져가시는 그 손길들을 깨달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감히 마땅하니라. 흘러 떠내려가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인생은 연어처럼 배를 저 상류로, 우리 본향으로 가는 것. 그냥 잔잔한 강이면 참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잔잔하나요? 잔잔하십니까? 말씀을 안 했지 그냥 매일마다 전쟁이잖아요. 남편, 아내, 부모님, 형제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왼수예요, 왼수. 환경들이 넉넉하네?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를 젓지 않으면 흘러내려갑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노를 저어서 가야지만 어느 정도 노를 저어야만 현상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노도 안 저으면요, 흘러내려가는 거죠. 말씀 기도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흘러가는 겁니다. 대처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영적인 근력도 안 생기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는 9절에 하나님께서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네, 이제는 그리 시냇가에서 사르밧으로 가서 웬 과부한테 가면 잘해줄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좀 기대가 됐겠죠. 이제는 좀 편안하게 좀 살까? 근데 정작 갔더니 과부를 만났긴 만났습니다. 근데 잘 들어야 됩니다. 거부가 아니라 과부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과부가 편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없으면요 되게 힘든 사람이에요. 부의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남자가 없는 사람들은 되게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몰라요. 과부를 거부로 잘못 들었는지 가서 한 과부를 만났어요. 나뭇가지를 줍는 그 과부를 만나서 물 한 잔 달라고 합니다. 근데 용기가 더 생겼어요. 그래서 물 한 잔 달라고 한 다음에 가는 사람 붙잡고 떡 한 조각만 좀 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9절에 보면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말씀을 분명히 들어보면, 정확히 들어보면요, 내가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따라 생각하면
사르밧에 딱 가면 과부가 나타나서 여기 음식 있어요 라고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 번역을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내게 먹을 것을 주도록 일러 두었다. 그런데 현실은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돌을 주었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야 죽으리라. 음해요. 완전히 그냥 이게 뭡니까? 과부 중에서도 진짜 산 과부예요. 마침 이제 딱 가루 조금 하고 기름 몇 방울 남아서 그걸로 떡 만들어서 나도 먹고 자식 먹고 오늘 죽어버리려고 내가 작정하고 지금 나무가지 줍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상하다. 하나님 분명하게 내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셨는데 실상은 정말 찌질이도 가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잘못하신 겁니까? 하나님 실수하신 겁니까? 너무하신 하나님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잖아요. 내가 이루리라 하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하나님이 성취할 거야 하고 가는데 실상 가보면 하나도 안 바뀌었잖아요. 뭐 한두 가지입니까? 오늘 기도하고 그래 내 자녀가 달라졌을 거야, 내 남편이 달라졌을 거야 라고 가서 보면 내 아내가 달라졌을 거야 가서 보면 똑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뭔가요 이게? 말씀과 현실의 차가 너무 큽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르밧으로 가서 과부가 주는 음식을 먹으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로봇과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만약에 갔는데 과부가 음식 있어요, 여기 와서 쉬세요, 로봇이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과부를 통해 먹게 하리라. 근데 현실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약속 믿고 선포하고 그것을 취하고 얻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학교 보내면 다 되나요? 알아서 공부하고 알아서 1등하고 요즘 제가 힐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이 3주째 100점을 맞고 왔어요. 받아쓰기를. 아유 힐링 중에 힐링입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빵점 맞고 오는 그 기분이? 네 없죠? 네 있나요? 네 때로는 빵점 맞아도 잘할 거라고 믿으면 100점 맞고 옵니다. 아멘. 학교 가는 게 문제가 아니죠. 어떤 전도사님이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시험 보는데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 문제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고 딱 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교수님이 하나님은 100점, 당신은 빵점 해가지고 안다고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받아요. 가보면 되나요? 아닙니다. 약속 믿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쟁취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갔더니 뭐가 있나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럼 가서 가만히 있으면 성벽 무너질 거야 하고 기대하고 있으면 되나요? 아니죠. 돌아야죠. 돌고 외치고 그 다음에 싸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통해, 감동을 통해, 때로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 아니면 또 지식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선포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의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아멘? 안 바뀌었다고 아파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선포하고 기도할 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아멘. 엘리야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었나요? 얘기를 계속 들어보면 마지막에는 재밌는 이야기를 그 사르밧 과부가 얘기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감기가 걸렸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몸이 아팠습니다. 아내는 또 무슨 세미나가 있다고 해서 갔어요. 그래서 또 태워달래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태워주는데 몸은 아파서 뭐 잠바를 두께 입고 이렇게 가는데 하고 있으니 아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가서 주사 맞으세요. 뭐 틀린 말 아니죠. 보니까 되게 아파하는 거 같으니까 주사 맞으라는 거죠. 근데 갑자기 열받기 시작했어요.
주사 맞으라고? 아니 기도하세요나 아니면 믿음으로 돌파하세요가 아니라 갑자기 막 뒷골이 확 올라오면서 막 열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날 묵상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랑 했는데요. 잠언 18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 번역을 읽어보면요, 사람이 정신으로 병을 이길 수 있다지만 그 정신이 꺾인다면 누가 그를 일으킬 수 있겠느냐. 그날 말씀을 읽는데요, 이게 아이씨 하면서 그래 내가 말씀으로 이겨버린다고 비타민을 더 많이 먹고요. 네. 기도했어요. 막 선포하고 샤바라바 하면서 막. 그랬더니 진짜 화요일 날도 그냥 쉰다고 할까라는 그런 마음이 약간 올라오는데, 아니야, 믿음으로 하나님 치유사역자로 날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이 감기에 넘어지면 내가 되나 하고 그냥 왔어요. 막 선포하고 기도하고 했더니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 화요일 날 거의 다 나온 거예요. 아멘. 지금도 막 열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네, 믿음으로 선포하면 됩니다. 아프신 분 계신가요? 예. 실제로 제가 2년 동안은 병원을 안 갔습니다. 감기 저 1년에 한 몇 번 걸리거든요. 일부러 막 싸워요, 저도. 하나님 말씀이 이 감기 하나 이기지 못하면서 무슨 큰 병을 이기겠느냐.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예전에는 제 몸 상태를 보면서 낫지 않은 나의 몸을 보면서 실망했는데 이제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룰 것을 믿습니다. 그 조그만 기적을 감기를 통해 확인하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성취하십시오. 싸워가십시오. 아멘. 또 뜻하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경험합니다. 그 사르밧 과부한테 믿음으로 선포하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르밧 과부한테 가서 그 떡과 기름으로 빵을 만들어서 나한테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먹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 먹을 거 많잖아요. 근데 원래는 그 떡 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그럼 얼마나 많았을까요? 진짜로 조금밖에 되지 않는 걸 먼저 이상한 사람이 와서 나한테 달래요. 먹고 그 다음에 가면 또 먹을 수 있다고.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성전 건축하는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심으시면 열매 맺습니다 하고 막 땅 바치고 뭐 하시는 분도 계세요. 믿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자기 믿음의 또 분량만큼 감동 주신 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실상 그것이 내 앞에 왔을 때, 아니 뭐 성전 건축 원금이나 아니면 작정 원금이 아니라 오늘 내가 먹으려고 했던 이거 먹고 나도 죽고 자녀도 죽으려고 했던 그거 앞에서 그걸 주고 먹으라고 하는데 믿겨집니까? 이 여인의 믿음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그걸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줍니다. 그리고 또 그 그릇을 이렇게 긁어보니 가루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또 해 먹습니다. 하루, 이틀, 며칠. 여러분 쌀떡에 쌀이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전 딱 보면 압니다. 네, 밥할 때마다 이제는 쌀 사와야 되겠구나. 이 여인이 바본가요? 자기 독에 밀가루가 얼마나 있는지, 기름이 얼마 있는지 몇 년 동안 주부했는데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기까지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매일마다 그 빵 먹으면서 내가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정말로 떡을 먹네 하고 하면서 떡 하나 더 먹어라 하면서 열심히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얼마나 지났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유정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엘리야가 이제는 그곳에서 좀 일정 기간 동안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에 다락방이 있었나 봐요. 그 다락방에서 쉬고 있는데 이 자녀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몸이 심히 아팠대요. 그러다가 진짜로 죽어버립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18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저도 제 아들이 아프면 되게 마음이 쓰려요. 어제 우리 요엘이가 그제 밖에 나가서 놀다가 굴렀는데 이마가
찢어졌어요. 약간 이렇게 긁혔어요. 조금. 이상하게 위 앞으로 넘어지는데 이마가 다치는지 코가 깨지는 게 아니라 이마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어제 또 나갔더니 그 상처 밴드 옆에 또 뭔 상처가 났어요. 어제 또 물렀대요. 아유, 마음이 씁쓸해요. 얼굴이 평생 가는데 잘생겼는데 기스나면 안 되는데. 근데 그 아픈 게 아니라 죽었습니다. 이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요? 억장이 무너집니다. 평생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자녀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와서 자녀가 죽었을까요? 뭐 어떻게 표현하자면 그만큼 마음이 아프다는 거겠죠.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좀 어떻게 해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성경을 그대로 읽어보면 내 죄를 생각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21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구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니까 그 과부가 엘리야의 마음을 많이 긁은 것 같아요. 많이 속상하겠나 봐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기껏 이 빵 조각 주고 결국 우리 아들 죽이려고 왔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엘리야가 와서 자녀가 죽었습니까? 진짠가요? 그거 아무도 모르죠. 이렇게 여인이 고백은 했지만 실제로 왜 죽었는지는 안 나와요. 근데 사건을 뒤집어 보면 엘리야가 와서 오늘 빵을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집에 놀라운 순종으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서 그 여인과 자녀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기까지는 사실이에요. 근데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 앞에 섰던 은총과 사랑이 기억나지 않아요. 오늘 아들이 죽은 그 앞에선 이제는 그 원망이 엘리야에게 옵니다. 엘리야를 원망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의 말 속에 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18절 중간에 보면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보면 뭔가 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말하지 못하는 어떤 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빈말하지 않습니다. 없던 말 하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이 말을 할 땐 자기가 생각하는 거, 캥기는 거. 죄 짓지 마세요 하면 여러분 어떤 죄를 생각하나요? 자기 죄. 옆 사람 죄가 아니라 떨리면서 여러분 죄 회개하세요 하면 여러분 어떤 죄가 생각나나요? 여러분이 했던 죄. 자녀가 죽자 자기 죄가 떠올랐나 봐요. 그 죄를 넘어서 하나님 원망을 하게 됩니다. 원망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엘리야 탓, 하나님 탓을 하는 것이죠. 엘리야는 와서 그 가정에 은총을 줬어요.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그 가난한 과부 집에 하나님 은총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필 그 많은 지역 가운데 왜 하나님이 이 사르밧에 있는 과부한테 가라고 했을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사르밧이 옆 동네 아니에요.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딱 그려보시면 이 오른쪽 밑으로 이렇게 요단강이 있으면 이 길앗 그르시네가는 여기 오른쪽 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있던 이 어디죠? 사르밧은 이 대각선 위에 끝입니다. 완전히 변방이에요. 이 변방 지역에 가서 왜 하필 그 과부한테 가서 얻어먹으라고 할까요? 하나님 참 이상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자세히 봤더니요. 이 사르밧 위쪽에 시돈이라는 도시 12km 근방이 이 사르밧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시돈이 어떤 지방인지 아시나요? 아까 16장에서 아합 왕이 있죠. 아합 왕의 아내가 누굴까요?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의 고향이 이 시돈이에요. 이 시돈이 어떤 지방이냐면 바알과 아스도르라는 그 아세라 그 우상의 본거지가 이 시돈 지방입니다.
시돈의 왕의 딸이 이세벨이에요. 그 이세벨과 아합 왕이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세벨이 그 시돈 땅에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상을 가지고 와서 이 남편을 꼬드겨서 이 아합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 우상의 중심지 그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고 그 사르밧 과부 그 지역 가운데서 가장 가난한 그 여인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뭘까요? 그리고 이 여인이 이 마지막 17장에서 그 여인의 이야기 마지막에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 우상으로 가득한 시돈 그리고 그 여로보암 이래로 아합 왕의 그 죄악 때문에 그 땅을 쓸어버리거나 그 아합 왕을 심판해서 죽이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회개를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 악하고 악한 땅에서 가장 연약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시고 하신다면 그 땅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안 돌보실 분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그게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여인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엘리야가 그 여인의 말을 따라서 그 죽은 아이를 데리고 자기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되죠.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이 많은 기적을 주십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주십니다. 근데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은혜를 먹고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다락방에서 살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과 뭐 합니까? 당신은 다락방에서 그냥 계속 계세요? 교제를 안 하나요? 하나님의 사람이 왔으면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계획이 뭔지를 아마 얘기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어떤 죄가 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뭔지, 왜 나 같은 이 사르밧의 과부 중에 과부고 가난한 사람에게 와서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 깨닫다면 하나님의 뜻에서 조금 궁금해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에 들게 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멈추게 해서 그래서 깨달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3년 6개월 지난 다음에 다시 기도했더니 열매 맺는 일들을 겪게 됐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심판이 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시는데 죄를 통해서 그것을 막는다는 것을 오늘 얘기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만약 그 사르밧 과부한테 가셔서 깨닫게 하셨다면, 사르밧 과부의 삶이 바뀌었다면 자녀가 죽는 고통을 겪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죽은 다음에라도 깨닫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요청한 게 은혜입니다. 그 전까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이 있었나요? 없습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범죄하면 땅이 갈라지고요, 창으로 꽂아버리고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부활 같은 건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자 놀라운 부활의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아멘. 오늘 묵상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다시 들리더라고요.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보십니까? 싸우고 계십니까? 우리 항상 그 얘기하죠. 죄를 극렬히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죄를 끊을 수 없어요. 너무 가까이 있거든요. 그런데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죄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것도 아니고, 자녀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것도 아니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만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게 뭘까라는 의문이 생기십니다. 막
자해하면서 주님 난 죄를 끊습니다 이렇게 자해하라는 건가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죠. 어떤 것이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걸까요? 예수님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모습이 나옵니다. 내가 죄와 싸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뭘까? 땀을 먼저 흘려야 됩니다. 땀도 안 났는데 무슨 땀이 피가 돼요. 땀이 나야 돼요. 덥네요 오늘 정말로. 네, 에어컨을 껐군요. 땀이 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해야지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는 겁니다. 아멘. 십자가를 쥐지 않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기쁘게 순종함으로 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그 십자가 이후에 영광이 있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영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회피하고 땀 흘리지 않고 땀이 피로 변하지 않는 그런 수고와 노력과 하나님 향한 마음이 없다면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기도할 때 정말 땀 흘리기까지 기도하십시오. 에어컨을 더 빵빵히 틀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이곳에는 묵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부르짖고 선포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아멘. 절대 묵상으로 하지 말래요. 묵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 기도했는데 제자들은 뭐 했나요? 잤습니다. 우리 교회 보면 자는 사람 있죠? 네,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네, 열심히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죄하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마세요.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네, 그리고 꿈속에서 깨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아멘. 한 3개월 정도 지나시면 덜 졸아요. 네, 처음에는 힘들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아멘. 피 흘기까지 죄와 싸우는 그 첫 번째는 바뀌지 않는 나의 삶, 바뀌지 않는 나의 바뀌지 않는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정말 땀이 나도록 기도하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할 때 한 역사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사르밧 지방에 딱 갔는데 과부가 와서 밥 먹으세요 주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딱 왔는데 막 갑자기 확 변해요. 아름다운 말로 변하고 시선이 바뀌고 공손해지고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지고 죄가 끊어지고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신앙 안 되더라고요. 절대 그렇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금나오라 뚝딱이 아닙니다. 피 흘릴까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고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성으로 가득한지를 철저하게 깨달으면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만져주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21절에 보면 세 번역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그 아이의 몸 위에 3번이나 엎드려서 몸과 몸을 맞춘 다음 주님께 또 부르짖었다. 주 나의 하나님 제발 이 아이의 호흡이 되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전까지는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기도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전에 사르밧 과부에게 믿음으로 선포했죠. 먹을 거 가져온 다음에 또 하면 또 먹을 게 생깁니다. 아멘으로 믿고 한 그 순종을 통해 기적이 일어났고 이제는 또 엘리야가 믿음으로 살려주십시오. 다시 호나 돌아오라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그 전에 이렇게 선포하고 이루어진 기억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어떤 믿음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있지 않은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나 봐요. 기도하면 살아나리라. 그래서 기도하고 그 자녀가 살아났습니다. 아멘. 이 기적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여인의 고백이 참 재밌습니다. 자녀가 살아나서 이 엘리야가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살아나는 그 아이를 돌려주자 그 여인이 고백하는데요. 세 번역으로 보면 재밌습니다.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이제야 저는 어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시라는 것과 어른이 하시는 말씀은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멘. 그럼 무슨 말인가요? 전에는 당신이 하나님 사람 맞아? 네.
자기 안에 매일마다 그 떡과 기름으로 빵을 해 먹으면서도 저 사람이 하나님 사람 맞아? 하나님 말씀이 진짜일까? 의심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 앞에 그 애는 어른이 하시는 말씀은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24절 다시 다른 말씀으로 읽어보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엘리야가 선포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엘리야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딱 나타나서 이 다음 장에 이제 88장부터 갈멜산에서 전투가 일어나죠. 바알 아세라를 숨기는 그 제사장들 다 와서 한번 우리 싸워보자. 제단 위에 물을 붓고 너희들은 이 바알 신에게 한번 기도해봐라. 불이 떨어지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처음부터 그런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엘리야도 그냥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죽을까봐 두려워하니까 숨겨주시고 까마귀를 통해 먹여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정말 천지 만물을 통해서 다스리고 계시구나. 그리고 그 조그만 항아리에서 다함이 없이 계속 끊어지는 것이 나오는 그 빵가루와 기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다함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녀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고 선포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젠 당당히 바알신을 섬기는 그 450명의 제사장들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큰 걸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조그만 기적들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저의 그 감기, 아멘. 네. 이거 조그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인들을 큰 거 바라지 마세요.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면 하나님 내가 그것을 응답으로 알겠습니다. 아니면 비가 내리면 눈이 내리면 아니면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면 사인으로, 그런 사인 말고요. 네. 그렇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조그만 그 응답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갈 때 놀라운 응답과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어떤 자매님이 이렇게 또 묵상을 한번 올리셨더라고요. 네. 주님을 떠난 오랜 세월 나의 의지로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나는 이렇게 살게 하시려면 차라리 데려가세요 하는 탄식밖에 나오지 않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지막에 그러나 성경 안에서 저는 진리를 찾았고 그 진리 안에서 하루하루 순종하며 옛 모습의 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옛것에 나는 죽고 다시 태어납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영으로 채워줌에 너무도 감사한 하루가 기쁨이 넘쳐납니다. 아멘.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믿으십시오.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이 꼬꾸라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주일날 꼬꾸라질 때가 있죠. 은혜입니다. 주일에만 꼬꾸라지면 안 됩니다. 주일에만 눈물이 터지나요? 출발입니다. 씨앗을 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삶에서 꼬꾸라진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엘리야도 자기 묵고 있는 그 다락방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다락방, 여러분의 처소, 또 여러분이 그 있는 그곳에서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꼬꾸라지고 깨어지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값진 열매를 맺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체험하셔야 됩니다. 주일에만 와서 말씀에 깨어져서 눈물 흘리고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매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말쟁이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노래쟁이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요. 제가 뭐 특별히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음악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저 음대 안 나왔습니다. 네. 노래 되게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 달라고, 내 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만져달라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매일 웁니다. 지난주는 말씀을 준비하고 집에 돌아가면서 주차장에 딱 차를 세웠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1시간 동안 차 안에서 울다가
집에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눈물을 주실까요? 네. 제 마음에는 먼저 네가 말씀 앞에 깨어져라. 네가 살아라. 네가 살아내지 않고 네 마음에 깨어지지 않고 네 마음에 역사하지 않는 그 말씀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에 능력이 되겠느냐.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저에게 주셨던 그 은혜, 감동, 깨달음, 그 감격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예배 가운데 풀어주십시오. 뭐 눈물 흘리고 그런 것에 신경 쓰는 거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눈물 흘렸다고 은혜를 많이 받나요? 속지 마십시오. 저도 안 속으렵니다. 정말 마음을 찢는, 그래서 앞에서는 담담하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하다가 집에서 깨어졌다고 정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찌르는 그 검에 내가 죽었다고 고백하면서 내 눈앞에서는 눈물도 없고 고백도 없지만 삶 가운데 열매가 있고 변화가 있다면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꼭 내 앞에서 우리 앞에서 일이 벌어져야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보면서 먼저 제가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엘리야의 삶처럼 엘리야가 뭐가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하나님 그 말씀 저에게 주십시오. 내가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처럼 내 죄를 생각나게 해주셔서 죄를 깨닫고 죄를 극렬히 미워하고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남 탓, 누구 탓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 여인 그런 은총을 누리면서도 또 하나님 탓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 탓하죠? 그냥 잠잠히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만 흘러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많은 말씀을 하는데요, 또 많은 말들을 하는데 하나님 제발 제 입에 하나님 말씀만 나오게 해주십시오. 내 생각,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 말씀이 흘러나오게 해주십시오. 이 시대 저도 엘리야가 되고 싶어요. 선포하는 대로 믿음대로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삶이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아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기도하세요. 오늘 밤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 입 벌리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으로 쟁취하는 천국의 문을 열고 천국을 침노하는 그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또 하나님 정말 갈망하는 마음을 주세요. 끊어지지 않는 나의 연약함이나 아니면 죄나 성품이나 생각들, 여러분 많이 고백하고 후회하고 원망하고 탓하잖아요. 이제는 성령님 저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다른 것 없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의 검으로 찌를 때 꼬꾸라지고 내 마음을 내어드리면 됩니다. 말씀 가운데 변화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그 성령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땀이 나도록 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갈망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응답받는 뭐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인내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요,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에 하나님 말씀이 흘러나올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에게 주셨던 그 다함이 없는 은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